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런데 보라, 선박이 빠져들어 덮을 정도로 바다에 엄청난 광풍이 일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무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시어 바람들과 바다를 거두셨으니 바다니 고요해졌더라. 다 함께 그러나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이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시기에 심지어 바람들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9장 8절까지 또 세 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치유에 대한 세 가지 기적이 등장을 했죠. 오늘 첫 번째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어요.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는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광풍이 불었어요.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이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파도가 치는데 큰 배도 아니고 그 배 끝에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럴까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주무시는 척 하시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생각이 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저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주무셨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나 무섭고 바다에서 그런 배 가운데 폭풍우가 치고 광풍이 불면은 누구라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지럽고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만약 그런 정말 죽음의 공포를 그들이 느꼈다면은 주님을 깨우면서 말씀드렸을 때 그들이 굉장히 불평하는 투로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는데 예수님 누워서 주무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나이다 할 때 그들의 태도가 좀 상상이 갑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브라질로 선교사를 가기 전에 아버지가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근육 무력한 병에 걸렸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혼자 합의를 봐서 혼자 내가 브라질가 선교를 할 테니까 순종을 할 테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셨죠. 가 있는 동안 우리 아버지의 루게릭병을 고쳐주세요. 브라질 선교를 갔는데 아버지의 병이 더 악화된 거죠. 점점 더. 결국에는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큰 원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일방적인 요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황 안에 통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솔직히 여러분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면 불평이 먼저 나오세요? 저는 본성으로 보면 즉각 불평이 올라옵니다. 이번 주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왜 안 지켜주셨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입으로 원망하진 않고 불평하진 않았지만 편하진 않더라고. 왜 이런 상황들을 그냥 저절로 그냥 뭐 아프니까 그럴 수 있겠지 했지만 예배 같이 다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왜 광풍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됐는데 주님이 왜 안 일어나세요 하면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을 깨웠죠. 우리가 죽나이다 외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하시니라. 두려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그 두려움. 우리가 죽음을 앞에 뒀을 때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런 두려움을 모르죠. 그러나 뭐 크게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이나 뭐 화상을 크게 입었다거나 뭐 암이 걸려서 정말 항암 치료를 하면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견뎌냈다든지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다든지 라는 그런 것들 경험하면 당연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죽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라는 생각도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죽음 이후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크게 두려워한다고 해요. 임상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내가 갈 곳, 나의 본향,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 두고도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 이런 것들을 드러내 준다는 거.
같은 문제를 놓고서 봤을 때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믿음일수록 요동함이 적겠죠. 오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셨나.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그리고 큰 믿음이 뭐 큰 기적을 행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만약 불평이고 원망이라면 그것이 바로 죄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앞으로 뭐 평안하게 오래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에 가게 될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종말의 시계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더 빠르게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이 물론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아니면 더 지독하게 나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자들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고난과 환난,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된 거죠. 인생을 살다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자연의 문제,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고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통제 불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큰 일은 맞죠. 근데 여러분 이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자연이 왜 이렇게 무섭게 됐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태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는 자연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죠. 에덴 동산의 그 놀라운 뭐 이불도 필요 없죠. 집이 필요 없어. 집이 그냥 들어놓아 자면 돼. 아무 데서나. 날씨가 너무 좋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따뜻하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었고 땅이 올바르게 열매 맺는 저주가 없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이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닙니다.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정말 그 열매들이 너무나 달고 맛있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동물들과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싸납게 인간을 공격하거나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이 제일 이제 잔인하고 제일 이제 무섭죠. 어쨌든 이런 현대 자연의 망가진 이 생태계에는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는데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길었죠. 1000년 가까이. 제일 오래 산 사람 뭐 969세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 있던 그 물띠, 그걸 궁창이라고 얘기하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지 않은 광선들을 다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날씨가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그 물띠가 사라지면서 추워지고 더워지고 온도의 변화가 생기고 기후가 크게 변화되었고 자연의 인간에게 냉혹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00살 정도 살면은 진짜 오래 산 거잖아요. 약으로 대부분 연명하면서 인간의 뇌가 점점 망가져서 오래 산다는 것이 진짜 복일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다양한 질병과 두려움에 노출된 것이 현대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은 홍수 이전과 같은 자연 환경으로 급격한 변화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는 그런 성경 예언들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100세 이전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일컬어질 만큼 새롭게 태어난 인류는 장수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거든요. 물론 환란 전에 저 천국으로 수거된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고 또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도 부활의 몸을 입죠. 예수님과 같은 몸,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몸,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부류가 있죠.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요. 염소는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 끝까지 버티면서 사단에게 순종한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양이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도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육체로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많은 심한 고난과 연단을 받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들이 열국을 구성하면서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수많은 인류가 사라지겠죠. 몇 명이 남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십만 명인지 몇백만 명인지 알 수 없지만 살아남은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망가진 DNA들이 회복되면서 부활의 몸을 입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을 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은 오래 사는 아이들이 될 것이에요. 그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애를 낳고 번성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번성을 합니다. 자연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 18절. 그리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지면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노라. 그리고 내가 활과 칼을 꺾고 땅에서 전투를 끝내겠으니 그들을 안전하게 들어눕도록 하겠노라.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음란한 이스라엘의 창녀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죠.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지면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언약을 맺겠대요.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인간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도록 망가진 이 생태계 안에 이 동물들과의 다 깨진 거예요. 그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과 칼을 꺾고 땅의 전투를 끝내겠다. 대환란의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해서 천년 동안 이제 전투가 없어요. 어떻게 전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고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부활해서 다윗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닌데요. 예수님의 친구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함께 그 유업에 동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동참된다. 이게 놀라운 성경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쭉 보시면은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에게로 정원시키겠노라.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혼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창녀짓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호와와 결혼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2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니 내가 듣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을 것이요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들을 것이요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땅에서 그녀를 나에게 뿌려 두겠노라. 그래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 위에 자비를 베풀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백성이라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인 것이 깨어졌다. 수천 년 동안. 심지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당했던 창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혼인한 자로 회복되어서 그 혼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는 짐승들과도 언약을 맺고 하늘들과도 언약을 맺고 땅하고도 언약을 맺어서 정말 홍수전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회복이 여러분 이 땅 안에 천년 동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세상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사람들,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천년왕국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래요. 무천년설이랍니다. 참 너무 기가 찹니다. 성경에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구원에 대한 확실한 어떤 교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죠.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렇게 회복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회복됐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까?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짐승들과 지면에 기는 것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맺었잖아요. 하늘과 땅이 이 자연이 우주 만물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그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나 천년 동안에는 저는 에덴 동산에 근접한 자연 환경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실제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집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궁창을 만들어 주실지.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태양을 궁창으로 쏴버리실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 우리 혜인이가 읽어주세요.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호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누우리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하리.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 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뗀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런 찬양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많이 불렀죠. 그런 찬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다는 그 찬양의 기록들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온 땅에 주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데요. 왜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계시다니까요.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열국이 초막절에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온 열방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천년왕국 때는 예전에는 과학 문명이 초자연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고대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문명사회가 아니라 마차에다 말을 끌고 물론 예수님의 신부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반인들은 굉장히 오히려 고대 시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천년왕국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은 상징으로 해석합니까?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늑대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어린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랑 함께 지낼 것이요. 성격이 나쁜 사람이 온유해질 거다. 표범 같은 인간이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울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문화 비유에 나와 있잖아요. 한 고울을 다스리거나 10고울을 다스리거나 다스리는 권세. 그것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2절 그리고 그가 민족들을 위하여 지르세요. 이스라엘의 주권자들을 베기고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에 내 모든 이들에서 함께 모으리라. 네.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을 결집시키고 이스라엘의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내 모퉁이들에서 함께 모은다고 하십니다. 언제 모읍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로.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랑 유사하죠.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의 내 모퉁이들에서 함께 모으리란 이 말씀. 그러면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란 말씀을 우리는 그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있던 고난받는 자들을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11장 12절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들에 속하는 환난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리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걷는 것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의 재림이에요. 지상 재림.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죠. 그때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휴거 때 예수님이 공중에 올 어떤 표적이 나타날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날들에 속하는 환란 직후에 이것은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그 대환란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환란 직후니까 대환란, 환란 후 휴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신부들과 함께 오는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통해서 자신의 택한 사람들을 택함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은다는 것이죠. 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4장 28절
이상 이 교도들에게 먹이가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지역의 짐승도 그들을 집어삼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게 거하리니 아무도 그들을 무섭게 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도 역시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엄청 많아요. 이 예언이. 여러분과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생태계에 망가진 모든 것들, 우리 이렇게 두렵게 하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망가진 자연 환경들이 회복됩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봄 가을이 길면 좋은데 짧잖아요. 아무리 봄 가을이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잘 수 있어요? 길바닥에서 따뜻하고 어떤 위협도 없고 사단의 무리들이 다 묶여서 무적행에 갇혀있는 그 모든 상황,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더 이상 없는 그 시대, 천년 동안 안식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를 잠깐 제가 봤는데, 유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년왕국이 너무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 안식했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창세기에도 이 6천년의 인류의 역사가 보인다는 것이, 당연히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년에 안식할 수 있는 한 텀이 다가온다. 인류 역사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끝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시점들을 보여주는 사인들이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지 말고, 나랑 아무 상관없잖아, 천년왕국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사는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그 천년의 왕국에서의 나의 위치와 나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들, 이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선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모든 망가져 있는 상황들을 회복시키실, 이 자연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배경에서 역사했던, 그래서 오늘 이 광풍이 일어났을 때, 광풍이란 단어 자체가 미친 바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가 부정적이죠. 단순하게 자연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 자연의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을 영적으로 의미해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깨어지고 부서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함께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연이. 온 짐승들도 함께 신음하고 있잖아요.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피에 굶주려서 물어뜯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나 사자도 짚을 먹는 시대가 온다. 천년왕국의 회복을 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주님의 오심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오심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필연적으로 인류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수없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는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원수거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비로소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뿐 아니라 온 인류가 주 앞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도 보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 시체를 태우는데 7개월 걸리고 무기를 태우는데 7년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전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입구에 회복되는 그런 기간들이 소요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어서 빨리 속히 부활의 몸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 안에서 내게 주실 그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주와 함께 왕노릇할 그날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젊은 친구들인데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요? 기회죠. 주님의 공중으로 오심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축복의 세대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결혼도 못 해봤고 애도 못 낳았고 돈도 많이 못 벌어봤고 여행도 아직 많이 못 다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주여행을 갈 날이 옵니다. 예? 비행기 안 타도 돼요. 우주선 안 타도 됩니다. 그냥 가면 됩니다.